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집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비밀입니다. 제가 주로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뭔가를 좀 감춰놓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계시의 보물 창고예요. 성경 자체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참 그 속에 있는 그 계시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몇 주 전부터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던, 평소에 꾸준히 묵상하면서 연구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게 하늘과 땅의 비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범위가 넓습니까? 하늘, 땅. 예, 이 주제 자체가요, 설교로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거는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제가 워낙 어마어마한 주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한 계시와 비밀들을 저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진짜 하늘과 땅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땅과 하늘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서 66장 1, 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좀 더 오늘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분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더 무관심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요, 모든 신앙생활의 키예요. 사실은 키. 이것만 잘하면 사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좀 성장시켜볼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사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게 돼 있는 거죠. 원리는 참 간단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비밀, 이 계시를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언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히브리어 공부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써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시들이 응축돼 있다고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응축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응축돼 있는 것을 빼서 그걸 좀 이렇게 빼먹어야 되는데 잘 못 빼먹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 있으니까요. 잘.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근데 아멘 하는 분이,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 저 인터넷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몇 분만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표정으로 무뚝뚝하게 앉아 있어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예, 이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요, 이 행복을 어디서 추구합니까? 이 땅에서 추구합니다. 철학자들이 하는 모든 연구와 그런 생각들, 써놓은 책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결국은 철학은 무엇에서 행복을 추구하냐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맞습니까?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땅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심어줘요. 그렇게 막 주입을 시켜줘요.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 땅은 좀 괜찮은 곳이라고.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곳이라고. 이 땅은 살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주려고 많이 이 철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늘을 추구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도 전했고 천국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천국을 진짜 추구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천국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언어를 공부합니다. 언어를 공부하는데 이 언어가 어려운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헬라어를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헬라어는 옛날에 그리스의 문학을 기록했던 엄청난 그런 기록 자료들이 남아있는 언어죠. 그러면 이 헬라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곧 그 옛날에 있던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수많은 시인들의, 사상가들의 그 책과 글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처음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기초를 배웠어요. 이제 알파벳 공부하고 조금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 시인들이 써놓은 엄청난 그 감성과 그 언어의 그 깊은 의미들을 막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헬라어를 배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죠. 전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말하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요, 아예 그 가치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니까요. 접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은 한국어로 된 시인들의 시집, 에세이, 그 다음에 좋은 글들을 읽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감동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왜? 한국어로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치를 이해하잖아요. 가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시작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것을 추구해야 되지? 왜 하늘을 추구해야 되지? 왜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지? 이것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제가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오셔서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왜 하필이면 복음인데, 가스펠인데 이 복음이 하필이면 왜 천국 복음일까? 천국은 뭐예요?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 하늘.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나라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을 알아가지고 뭘 알아가지고 거기에 관심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 하늘을 추구한다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다가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써놨잖아요. 천국의 내용들을. 근데 이게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한 단편을 조금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다. 이걸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천국을 향한 갈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단서를 연결고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좋아할 수도 없고, 왜? 모르니까. 뭘 알아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좋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뭘 얘기했냐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그분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늘이거든요. 그걸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분도 없어요? 와, 진짜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하시네요. 책, 성경만 읽었기 때문에 안 읽었다 이 말이죠. 뭐 이해합니다.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되는데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소설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읽어도 참 좋은 소설이에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 써있냐면 어떤 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사는데 아주 가난해요. 근근히 그냥 먹고 살아요. 외상값 받으러 갔다가 오다가 겨울인데 추운 겨울이에요. 외투도 변변치 않고 외투도 좀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오다가 교회 예배당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어떤 한 젊은이를 발견을 합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이 미하엘이라는 젊은이였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옷을 벗고 앉아있으니까 겨울에 있으면 얼어 죽잖아요. 근데 그냥 가려고 하다가, 왜냐면 웬 불황자냐, 이게 도대체 겨울에 발개 벗고 누가 이렇게 앉아있냐, 저건 분명히 사기꾼일 것이다 생각하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이 남자가 그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마음에 측은한 마음, 동정심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마음이 자기를 이끌어서 다시 거기로 가서 이 남자를 집으로 데려오죠. 그래서 집에서 자기 부인한테 욕 실컷 얻어먹고, 부인이 아니 외상값도 못 받아왔는데 지금 빵도 지금 내일 아침에 먹을 빵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남자도 하나 끌고 와가지고 그것도 외투도 자기 외투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고 그러고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 바가지를 긁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남자에게 이 부인도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동정심이 일어가지고 빵을 또 내주고 가지고 이 남자가 빵을 먹고 몸을 녹이고 이제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요. 이제 그 구두 만드는 일을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그 명령, 그 다음에 알아오라고 하는 그 미션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누구냐면 천사였어요. 천사. 미하엘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천사예요. 왜 쫓겨왔냐면 하나님이 어떤 여자가 죽어가는데, 이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영혼을 거둬오라고 천사가 거둬와야 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려면. 이 미하엘한테 시킨 거예요. 네가 가서 그 영혼 거둬와. 이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 천사의 이 미하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애가 셋인데 이 애들을 놓고 내가 죽으려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제발 좀 저를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애들이 좀 자랄 때까지만. 그렇게 하니, 사정을 하니까 이 미하엘이 도저히 이 영혼을 끌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한테 욕을 먹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명령 수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땅으로 내려가서 세 가지를 알아갖고 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배워갖고 와. 이렇게 미션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늘에 뚝 떨어져 버리니까 천사였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도 안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그 구두집 주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직공으로 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거기 하면서 알아내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거예요, 결론이. 이제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 책을 또 안 읽어보겠구만. 참 좋은 소설이에요. 톨스토이가 쓴 명작이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그냥 막 넋놓고 살다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천사가 그 집에 옴으로 인해서 그 구두를 만드는 주인집 이 남자가요, 이 미하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진짜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동기부여고 살아야 할 이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때 철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뭔가를 막 추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보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가치를 몰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는 초보자처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계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서 55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느낍니다. 하늘과 땅은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과 땅은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하늘은 땅보다 높아요. 높다는 거예요. high, 더 높다. 그리고 내 길은, 내 길,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높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뭐라고 그래요? 높다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똑같은 동사 높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아. 그렇지?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근데 이거를 알면 아 그래 하나님이 높구나. 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다라는 것을 완전히 계시하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좋거든요. 하늘이 높다라는 가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높다라는 것은 가치의 문제거든요.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라는 가치의 문제거든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안다고 얘기하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철학자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땅에서 하늘로 하려고 하죠. 땅에서 하늘로.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또 그런 말씀도 있고요.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우리 수준으로 맞춰줘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늘이 높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죠. 그 가치를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말을 뱉어낸 것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돼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참 놀랍죠. 자, 그럼 이제 하늘과 땅의 차이를 좀 잠깐 살펴봅니다. 하늘은 이제 공부를 해요. 히브리어 공부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늘 샤마임 히브리어 단어예요. 샤마임은 복수형 단어예요. 왜냐하면 임이라는 단어 I am 뒤에 보면 샤마임 하면 I am이 뒤에 붙었죠. I am이 붙으면 이게 뭐냐면 복수를 뜻해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엘로힘 정도는 알고 있어요. 또 이걸 물어보니까 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네 나를.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 단어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몰라도. 근데 엘로힘도 보면 뒤에 보면 HIM 뒤에 IM이 붙어 있죠. 그럼 IM이 붙은 게 뭐냐면 전미사인데 이게 복수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샤마임, 엘로힘 할 때 이 임 이게 뭐냐면 복수형인데 그럼 복수형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복수라는 것은 샤마임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하늘이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샤마임이 들어가니까 또 있다는 얘기죠. 저 위에 있는 또 하는 궁창 위에 창세기 보면 궁창에서 이제 물이 있고 궁창 위에 있고 궁창 아래에 있고 이렇게 하늘이 두 개로 돼 있죠.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창조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하면서 물층을 나누면서 하늘을 구분시켜 버려요. 물로. 옛날에 그랬어요.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래서 하늘 자체도 지금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은 에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레츠 이거는 단수형 단어예요. 단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에레츠라는 단어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샤마임은 무제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제한. 제한이 없다. 확장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에레츠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리미트가 있는 거죠. 리미트. 그래서 한계가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소유가 있어도 이 땅에 지금 재산이 막 몇백억이 있어.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 자체가 한계를 느끼면요 거기서 큰 벽에 부딪혀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가. 그런데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됐죠. 왜요? 죄를 짓게 돼서. 근데 그것도요, 육체적인 영역에서 그렇지 영혼의 영역으로 보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지옥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지옥으로 가버리면 영혼은 있지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는 말들이? 네,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아마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을 계속 우리 속에서 추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살려고 하면요, 그러면요, 우리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 어떤 일을 할 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 나는 이 한계를 못 넘을 것 같다. 이 한계, 이 제한이 나의 인생의 끝까지 따라붙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육체의 영역에 있구나. 나는 이 육체, 땅의 영역에 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싹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땅의 영역의 관점으로 보면 항상 제한에 걸리는 거예요. 리미트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면 반대로 우리는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하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러므로 이 땅의 영역에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 제한받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하늘의 영역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Higher life. 영어에 higher life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급이죠. higher. 더 높은 삶.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늘을 추구하는 삶, 그것은 뭐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영. 이게 지금 전부 풀어지는 거죠. 아, 하늘을 추구하는 게 그러면 하늘을 맨날 이렇게 얼굴을 하늘을 보고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추구하는 삶이 하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성령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좋아하고 성령님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게 영적인 영역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좋아해요, 우리가? 성경 좋아해요? 하나님 좋아해요? 대답을 안 하잖아요. 벌써 여기서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땅에 살고 있으니까, 땅의 영역에 사니까 거기에 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공부해 보면서 내가 느낀 건, 복수형 그리고 무한대로 확장되는 이 단어 샤마임, 참 신비롭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데, 우리 속에 하늘로 가득 채우게 되면, 영적인 영역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가 한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분, 그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를 추구하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생각 훈련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제한에 걸린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제한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도 무제한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영역이 무제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건강, 모든 게 다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한 몇 주 전부터 이 부분을 묵상을 해오고 있었는데, 참 놀랐구나. 그래서 하늘을 추구하라고 그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한이 없어져요. 제한이. 여러분 모든 게 다 제한이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죠. 우리가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좌와 발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좌와 발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66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뭐라고요? 나의 보좌다 이거예요. 땅은 뭐예요? 나의 발판이다. 자,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자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요 지금. 그 그림을 보면 표현이 잘 돼 있죠. 남자가 지금 앉아있는데 지금 그 밑에 의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의자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발이 있고 거기 발판이 이렇게 보이죠. 저 발판.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은 보좌라고 그러죠. 하늘. 지금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지금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뭐래요? 거기에 땅은 뭐예요? 나의 발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땅은 지금 저기 발판이 하나님이 지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상이 돼서 이 그림이 하나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거인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연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거인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지금 위에 상반신이 이렇게 구름에 걸쳐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있고 보좌가 지금 하늘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땅이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 발을 지금 걸치고 발판으로 지구를 삼아서 발판 위에 지구 위에 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연상하면 돼요. 이 그림대로. 그 지금 발판이 동그라미 지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땅에 발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은 그 보좌는 하늘이에요. 그렇죠? 영역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지금 발이 닿아 있는 밑은 땅이고 위에 있는 것은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쉬는 곳이에요. 앉아있다라는 건 쉰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무슨 집을 짓냐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지금 앉아서 하늘에 있는데 뭘 집을 짓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집을 지어서 나에게 기쁘게 해주게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거죠. 하늘에. 그리고 땅이 나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발판.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곳에 그의 몸무게, 무게죠. 무게, weight, 무게를 거기다가 실어서 의자에 앉아요. 이 무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무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의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영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희한하죠. 원래 단어의 뜻은 본 뜻은 무게예요. weight, 무게인데 이게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glory, 영광. 왜 무게가 영광일까? 안 맞는 얘기 같죠. 뭔가 전혀 생뚱맞은 다른 어떤 뜻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가 보좌에 앉혀져요. 지금 앉아 있어요. 그 영광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바로 그 무게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가 있어요. weight of glory라고 그래서 영광의 무게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말을 쓰거든요. 영광의 무게. 왜냐하면 영광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영광은 어떤 명예, 어떤 빛나는 광채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어떤 본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분은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라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게라는 뜻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영광은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압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압도한다.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압도한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서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무게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지구에 발판, 고작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것 고작 발판밖에 없어요. 발판.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에서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발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존재가 그 영광의 무게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끌어내려서 보좌를 이 지구에다가 보좌를 딱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는 그냥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려요. 영광의 무게에 압도당해 가지고 그냥 지구가 폭파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냥 엎드려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영광이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무게. 카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보드가 무게란 뜻이면서 영광이란 뜻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꼭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같이 희한한 단어 이 말씀이 써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하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요, 땅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땅의 영역이구나. 아,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의 영역을 거부한다. 나는 땅의 영역에 있는 사고방식을 제어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땅의 영역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본래 어디에서 왔어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멘?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영역에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면요, 계속 리미트, 제한이 걸리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속한 영광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많은 영광을 받아도요, 그것은 땅에서 끝나버려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명예에 대한 연구라는 학자가, 심리학자죠. 이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의 대학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미국의 이제 정교수가 된 교수들 있죠. 여러분 아시죠? 교수는 정교수가 있고 그냥 임시 교수가 있죠. 조교수가 있죠. 정교수는 이제 정식 교수고 조교수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교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교수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정교수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평균 정교수가 될 때까지 약 한 2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20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정말 경쟁을 하면서 다른 교수들과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20년의 세월 동안 힘들게 결국 정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했어요. 당신이 정교수가 됐을 때 그 기쁨과 성취감을 어느 정도 누렸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사람들 대답이 딱 3일 갑니다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딱 3일 간다. 이게 이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 명예를 3일짜리 명예를 얻으려고 20년을 고생한 거예요. 20년.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은 이 3일짜리 영광이 아니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벡 전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 사사로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 시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죠. 전투를 하는데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요. 저쪽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깨집니다. 깨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전투에서 깨져가지고 당해놓고
우리가 이제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머무르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갖고 오잖아요. 실로에서. 거기까지 갖고 왔는데 실제 전쟁에 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져버려요. 3만 명이나 죽어요. 완전 대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이게 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비누아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이제 막 죽어가면서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죠.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봇. 이건 슬픈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언약궤에 있는데 이 영광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는 치명적인,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죠. 목이 불어서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언약궤를 뺏겼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려요. 이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영광은 명예라는 차원으로 보면 이 영광에 대한 걸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광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예라는 차원으로 보면 제가 얘기했죠. 이 땅에서의 영광은 3일짜리 영광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것을 얻어도 그건 3일이에요. 왜? 그 심리학자가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3일 기쁘고 끝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 됐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이제 사장님이 됐어. 3일이에요. 3일. 실제 연구한 결과죠.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은 어떨까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이 땅의 영광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명예의 차원으로 얘기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무척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 요구 조건이요, 까다롭다는 거예요. 쉽지만 까다로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구절이 있었는지도 몰랐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키가.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몰라 누군지를. 그냥 막연해.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볼 때 이거는 하늘의 영광의 명예의 차원으로 보면 하늘의 영광이 너무 간단하죠. 이거 진짜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게 광채라는 차원, 영광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명예와 광채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광채, 빛이라는 뜻으로 보면요,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고 빛을 발하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뭘로 살아요?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빛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삶이.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럼 세상의 빛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비춰야 돼. 이 등불이 위에 있어야 되지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춰야 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질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빛을 비추면요 환하게 불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그 불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광채라는 의미는 빛을 발하라 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거죠. 빛을 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착한 행실을 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빛의 차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잘 못하지. 우리가 그러질 못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새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번역이 좀 개역개정판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번역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새 번역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빛이 많아지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광채로 덮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좋아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철학자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수록 악해지니까 점점. 그런데 이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렇게 가득해버리면 그 영광을 아는 지식이 빛이 되고, 그 빛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빛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무게, 이 무게가 압도해버리면 이 세상이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짓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잘해봐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이에요. 오직 그의 발과 발판과 그의 발자국밖에 없어요. 이 땅은 발자국. 하나님의 발자취밖에 없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본체가 없다고요. 이 땅에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일한 존재 누구예요? 우리 속에 누구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체를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가는 곳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거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런 차원으로 볼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을 해? 그 나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의 무게를 이 안에 담고, 영광은 무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무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카보드는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무게를 담고 있으면서도 죄를 지어, 그리고도 안 죽어. 뭐예요? 그놈은 안 믿는 놈이란 얘기죠. 그놈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란 얘기밖에 더 돼요? 그 영광의 무게를 담고 있으면서 안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편안하게 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우리의 무게도 마찬가지. 영광의 무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보좌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쉴 수가 없다고요. 왜? 이 땅은 발판으로 덮여 있는 세계예요. 아까 이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이 땅은 나의 발판이니 그러잖아요. 발판 정도의 그 가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발로 밟아주는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고 영광이 있어도 모두 발판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발판의 세계구나. 이 세계는 발판. 하나님의 발 밑에 있는 세계구나. 하나님 발로 밟고 있는 세계구나. 이 땅이 그런 세계구나. 이야, 진짜 그저 그렇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판이란 얘기는. 발판에 앉을 수가 없으니까. 발판을 앉을 수도 없어요. 거기다 발로 밟았는데 거기 어떻게 앉아요? 여러분 앉을 수 있어요? 남이 거기 의자에 막 올라가가지고 더럽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서 앉았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죠. 거기는 앉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있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안식을 취하고 이 땅에서 쉬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그 놀라운 갈망으로, 천국을 향한 갈망으로, 하늘을 향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용서숨 쳐야 돼요. 열정이 막 끌어올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끌어올라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서 쉴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야 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좀 어려운 메시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안에서 계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땅의 영역에 속한 삶으로 그렇게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여기 있음과 동시에 하늘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그 샤마임이라는 하늘의 단어, 그 다음에 카보드, 영광의 무게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처럼 끊임없이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무게가 하나님 앞에 담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쉽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서 천국을 추구하는 삶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막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더 재밌어지고 그 하늘이 재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가치를 알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이 그 그리스의 깊은 의미들을 알면서 그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상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거기 모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졸리죠. 지금 오늘 같은 설교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졸려요. 영광이 뭐야? Weight of glory. 영광의 무게가 뭐야? 도대체 그 엄청난 그것이 뭐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그럴수록 그 사람은 영광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어나겠죠. 몸무게가 점점 영광의 무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60kg, 70kg, 80kg. 그러면 그 영광의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광의 무게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네, 표정은 관심이 없는 표정인 분도 있고, 몰라요. 제가 독심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영광에 관심을 갖고 진짜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상태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모를 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자체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필연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